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저희들의 단잠을 깨게 하시고 이처럼 주님 전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서 회복되어지며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기뻐 춤추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옵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도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슬퍼하고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다른 그런 대적의 공격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수들이 둘러서 진친다 해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싸움의 명수였습니다. 전쟁하는 것마다 패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1절부터 8절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심각하게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셨을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 몸에 가해진 그 고통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신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몸에 씌워진 세상 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예수님의 온몸에 씌워진 것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떠나신 것을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악된 세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삶은 다릅니다. 항상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큰 범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다윗은 두려워하며 슬퍼하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인구조사를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유대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을 보내주셔서 하루에만 10,000명 이상의 백성들이 죽는 것을 보고 다윗은 두려워하고 슬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내게서 떠나셨구나 하는 마음이지. 정말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우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어머니하고 둘이만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우니까 가끔가다 탄식으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물에 빠져 죽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다가 깨보면은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마음에 엄마가 물에 빠져 죽으러 나간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밀려와서 막 울었던, 그런데 그 소리를 동네 아줌마가 듣고, 뒷집에 있는 아줌마가 듣고, 지금 가도 그런 얘기를, 나만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엄마가 없다고 하는 사실. 어린아이, 오직 엄마만 의지하고 살던 어린아이가 엄마가 혹시 죽으러 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울었던 거예요. 두려움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었죠. 마찬가지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떠났다고 하는 그 사실이 너무나 두려웠고 그리고 슬펐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그 마음속에서 떠나셨던 것 같은데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떠나셔서 자신을 외면하고 계시는 것도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아마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를 고백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회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회개하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이 없었어요. 그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사라진 상태를 다윗은 하나님께서 떠난 상태로 여겼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다윗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어요.